4장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이 지체입니까? 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2025년 편람 나눠드렸죠? 받으셨죠? 우리 필그림 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달력에도 적혀 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는 교회,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서로 공사 중인 교회라고 말씀 생각나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공사 중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학생들이 인사 안 하네. 공사 중이 아닌가 봐요. 예, 공사 중인 것을 안다면 이해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서로 내가 공사 중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체, 멜로스라고 하는데요,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지라고 하잖아요. 몸의 일부분. 여러분, 진짜 서로를 옆에 쳐다보세요. 내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진짜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를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고 지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지체로,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지체로 지금 부르셨는데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마땅히 나의 언어도, 나의 행동도, 나의 일상생활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은 똑같아요. 믿지 않을 때나 믿는 후나 변화된 삶이 아니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로막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건지 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입의 말을 점검합시다. 내 입의 말은 어떤가? 자, 나는
이제 내가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나는 내 입은 거짓을 말하는가? 아니면 참된 것을 말하는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기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체라면요,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이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명심하고 거짓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 거짓을 말하는 난 서로 지체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참된 것을 말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입술은 더러운 말을 하는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다면 돌아보세요. 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네,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자비, 선물, 기쁨, 감사. 이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 그 은혜가 끼쳐진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친다.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서로 표현하는 거죠. 손이 발에게, 발이 손에게, 이 손톱과 손가락이 서로에게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은혜가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가 끼쳐지는지 지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혹시 짜증나는 분 계십니까? 네. 아니면 인상 쓰고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가 감사해? 지금 거짓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마음이 환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저분은 안 웃으세요. 네. 은혜가 안 됩니까? 네. 은혜가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식 때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네요. 제가. 평상시 때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할 때에 은혜가 끼쳐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서로 고마운 말을 함께 하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기관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고맙다는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끼쳐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비방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헤아리는 말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르는 것과 뭐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려버리래요. 비방하는, 내 입술로 비방하는 것을 버려버리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비판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남이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고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산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비판하는 줄 모르고 나는 한없이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남들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헤아림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제가 남들의 아픔을 헤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혹시 대접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선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헤아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오늘 첫 번째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행동은 어떤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아니면 남을 구제하는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져오는 것, 토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뭐하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이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쟁취하고 탐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손인가? 그럼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손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노하고 분내는가? 나는 노하고 분내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 있잖아요. 막 분을 못 참는 거 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분과 화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마귀가요, 이 분내는 것, 이 화내는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라는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은 나지만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네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지난번에 사사기 21장 새벽 큐티 묵상할 때 성급한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묵상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을 낼 때 이 성급함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제가 나눈 적이 있지요. 그때 새벽에 성급함 때문에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부끄럽지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하야, 너 화가 날 때는, 분이 날 때는, 그때는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저의 경험인데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화도요, 내다 보면 잘 내게 되더라고요. 화를 잘 내다 보면 계속 화를 잘 내게 돼요. 그런데 화를 참고 안 내다 보니까 화를 또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은요,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주시면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여지없이 찾아오죠. 네가 분을 내는가 안 내는가 보자.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어제 새벽 예배 때 딱 왔는데 음악이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불도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불이 딱 꺼졌는데 이 기도 제목이 여기 써져 있는데 불을 딱 끄니까 한 글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당황스러우면서 제가 얼마나 앞이 안 보이면서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기도 인도를 이제 여기에 내가 뭘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이제 이분, 굉장히 신기하죠. 이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 뭐가 써져 있었지? 하면서 왜 불이 안 켜져서 왜 나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신장로님 굉장히 웃으면서 공감해 주시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이거 미리미리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가 하면서 막 기도 인도하는 가운데 막 마귀가 막 저에게 화딱지를 안겨주는 거죠.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전에 했었잖아요. 분이 날 때 한번 멈춰라.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물으라는 말씀에 제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여쭤봤다고요. 막 지금 당장 가서 우리 김경만 하셨을 막 화를 내고 네, 전화가 오네요. 네. 그런데 주님이 바로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화만 내면 우리 김경만 아나운서 집사 너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것이 배터리가 떨어진 것이, 마이크와 음향 그 배터리가 떨어진 것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표출해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속상하게 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저를 굉장히 많이 절제를 시키셨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게 누구의 잘못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서로 그 부분을 서로서로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분이 났을 때 상대방에게 바로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분이 났을 때 바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죠? 유한수 입사님? 안 그러시겠죠? 내가 분이 났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면 죄를 굉장히 많이 지을 염려가 큽니다. 한풀 꺾이게 왜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인지 가라앉히고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롭게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노를 잘 내는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저와 여러분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행동 세 번째입니다. 서로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나의 행동은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 분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와, 저 장로님은 진짜 친절해. 저 집사님은 진짜 친절해.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네, 여기까지. 친절한 카인드라고 하죠.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서로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새벽 말씀 룻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 선행, 호의, 긍휼이라는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졌는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서로 친절하십니까? 불친절하십니까? 이 자리에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좀 비켜주실래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리 가! 여기 가운데 그런 분 없죠? 네. 아멘? 똑같은 말인데 좀 비켜주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기 내 자리에 비켜! 네,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시는. 저는요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 실목 다녔잖아요. 실천 목회.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 진짜 몇천 명 모인다고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막 새벽부터 와서 앞자리를 막 반절은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리를 가지고 싸워요. 자리를 가지고 사모님들이, 저도 이제 목사님이 부르셔서 김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나야 이리 와 해서 저는 이제 특별 자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앉았지만 이 앞에 앉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자리를 가지고 내 자리야 하면서 앉고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을 막 던져버려요. 막 자기가 앉겠다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 친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고,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불친절하구나. 서로에게 친절함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 여러분들 말투 관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욕 먹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웃으면서 친절합시다. 친절합시다. 친절하려면요 여러분 좀 뭐라고 하죠? 그 말투를 좀 고치셔야 되는데 반말 어조를 좀 고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존경스러운 언어가 높임말이 되는데, 이거 줘 하면 해줘 뭐해 이런 말이 되면은 굉장히 말투가 따가워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든 아니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투로 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아멘?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복순씨, 친절한 혜숙씨, 알았죠? 친절한 오나씨, 좀 친절한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를 좀 가지고 친절한 우리 필그림 교회로 우리 남원 지역에 좀 소문났으면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부터 친절하겠습니다. 아멘. 저만 친절해요, 동원이? 그럼 저도 친절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죠? 네. 네 번째, 서로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주님이 이 용서라는 부분을 꼭 꼬집고 가십니다. 우리 4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1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본받는 자, 미메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모방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용서함으로 그 용서라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지 않는구나.
나를 닮지 않았구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전혀 닮지 않았다고 오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용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가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이 용서함이 없이는요, 주님께서 절대 서로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함 받고 용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말, 내 행동 돌아보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깊숙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이 마음까지 주님이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오늘은 불쌍히 여기며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영어로 mercy,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구나. 서로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비판만 할 줄 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이 긍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죠? 왜 썩는 줄 아십니까? 왜 거기서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질 않아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긍휼의 주님은 닮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내 몸의 지체라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너희들을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라면 제발 나의 헤세드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제발 불쌍히 여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의 눈길로 서로를 쳐다본다면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당신의 교회 지체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필그림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실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아이들까지 다 허물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를 저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이틀을 꼬박 샜습니다. 그때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의 고통을 제가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이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불면증,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의 아픔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됐다고요.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허리 아파 본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여러분 밤새도록 참 꼬박 눈으로 진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며칠 꼬박 새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틀 그렇게 하니까 삶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저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저분들을 위한 특별 기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져야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인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목회자인 저부터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긍휼의 목사가 되겠으니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입의 말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나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지체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야 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하시는 그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할 때,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분을 낼 때, 불친절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남을 정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서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오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지체인 척하지 말라고. 지체인 척하지 말고 진짜 지체가 되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제 삶의 경계의 말씀으로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게 하셨는데,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외식, 가식.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 아닌 척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런 목사면 되겠습니까? 제가 겉으로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가식적인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말, 행동, 표정에도 발라져야 하고, 아멘, 우리 마음속까지 발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발라져야 됩니다. 불친절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발라져야 됩니다. 아멘. 불친절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팔에 발라져야 되고,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연약할 때, 아플 때 서로를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내 교회의 진짜 지체가 되겠느냐?
지체인 척하지 말고 진짜 지체가 누가 먼저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체가 되겠습니다 라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지체가 내가 먼저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로,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 선한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의 행동은 분을 내며 불친절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나의 모습이었겠는지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저부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오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먼저 지체답지 못한 하나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서로 지체로서의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성품을 갖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했던 우리의 입술이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로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높이며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나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으로 이방하며 정죄하며 불친절하며 분을 냈던 나의 행동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친절하게 하시고 분을 참게 하시고 마귀로 틈을 주시 않도록 하나님께요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 공사 중인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어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육체,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합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공사 중인 교회지만 건강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워지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서로의 불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서로를 용납하며 품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납하고 뽑아낼 수 있는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진실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 앞에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된 당신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지체 힘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한 정수기를 주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물 드실 때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 맛있습니까? 저는 그 물이 그 물 맛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물 맛이 역시 달라졌다고. 진짜 물 맛이 달라졌습니까? 네, 깨끗한 물. 네, 이 깨끗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깨끗하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도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심령도 깨끗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편람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권찰 집사님은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 역시 배부하오니 가정과 사업체 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예요. 1일, 2일, 3일, 한 달에 31일이잖아요. 어떤 날은 30일이고 2월은 28일이고 그 1일 밑에 몇 장씩을 읽어야 되는지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정말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디를 읽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창세기 4장부터 6장. 그래서 이걸 쭉 맞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1년이 지났을 때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보시면서 매일 내가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도 같이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배고픈지 병들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달력을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저녁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싶으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교티 이제 사무엘상 오늘부터 들어갔거든요.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치면 새벽 큐티 말씀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올 한 해 말씀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는데요. 교구의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귀한 예물 보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부부,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경, 이서연,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율, 이한샘, 이소연, 이수연, 허행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김경만 안수 집사,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허손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윤순달 원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유예준 어린이 생일 감사 드리셨네요. 우리 예준이 생일이에요. 어디 갔어요? 네, 우리 예아처럼 자빠져 자요? 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준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예준이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차게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 예준이가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모든 식구들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에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변화의 결단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마음과 성품과 행동과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